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대환란 때 벌어지는 내용들 가운데서 일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배교에 대한 말씀 7번째 시간이 됩니다. 20절부터 읽었는데에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대환란 때에 도망하는 일에 대하여서 도망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환난, 가장 큰 핍박으로서 개인들이 당해왔던 것은 사람을 통해서 받는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그 목을 헤롯 왕에게 가져갔던 것처럼 그렇게 톱으로 사람 목을 썬다든지 고문한다든지 비참하게 이 고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사람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의 유형들이었습니다. 단지 굶주려 가서 굶어 죽어가는 것,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며 환난입니다. 그러나 실제 체감하고 느끼기로는 사람을 통해 받는 고문, 학대, 손, 발을 자르고 인두로 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환난의 유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통한 이 배교, 일제시대의 우리 조상들의 앞선 세대의 배교에 대해서 듣습니다. 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배교로 나아갑니까? 그것은 이 일본 사람들을 통한 학대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런 피해도 없고 학대도 없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쉽게 배교하겠습니까? 오히려 배교 안 할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의 그 학대, 비참함, 때로는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것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또 그 고통, 현실에 직면하여 배교하는 길에 들어선 경우가 많았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어느 때에 도망하는 일들, 또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 많은 국가들에서 대환란에 근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은 있어 옵니다.
IS를 통한 테러를 받는데 어릴 때부터 잡아서 노예로 삼아서 고문하고 찢어 죽이고 거의 대환란에 준할 정도의 그러한 고문, 비참함, 참담함은 부분적으로 사실은 있어 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그렇게 도망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게 되며 서게 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그렇게 될 터인데 그러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된다면 주로 안식일은 예배당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그런 날이죠. 휴일 같은 때, 주말 같은 때, 다시 말하면 예기치 않은 때 참담함이 벌어지면 제대로 도망도 가지 못하고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겨울에는 활동이 어렵고 먹을 것이 구하기가 어렵고 밖에서 잠잘 때 얼어 죽어가고 그런 참담함. 그러면 그럴 때에 도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충분히 도망가도 산에서도 잘 수 있고 들판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또 얼어서 간단하게 죽는 문제가 아니라 동상이 걸려서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겨울이 아닌 날들, 봄날, 여름날, 가을날 이럴 때에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또한 평안하리라 하고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그런 안식일 같은 주일 같은 주말 같은 이런 때에 한국으로 한다면 추석이나 설날 연휴 기간이나 이런 때에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을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대환란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것이고 그런 대환란이 지구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죠. 전 지구상에 함께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전 지구상에. 물론 섬들이 떠나가고 그럴 때는 전 지구상에 벌어지지만 내륙 지역이라면 섬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이제 다소나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전 지구상이고 실상 모든 사람이 영향권 속에서 그 비참함과 대환란, 큰 환란을 겪는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는 아프리카의 어떤 예멘의 내전이나 IS를 통한 테러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당해오고 어떤 때는 좀 환란이 있고 어떤 때는 평화, 어떤 나라는 평안이 있고 이런 차이는 지금까지 있어 옵니다. 북한같이 더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의 국가 김정은의 말 한마디라면 법이라는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김정은이가 법이니까. 김정은이가 왕보다 더하니까. 지금 시대에도 왕정 국가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왕정 국가는 법치 속에서 왕정 국가입니다. 아니면 왕이 형식상의 왕인 경우도 많지요. 꼭 영국의 어떤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상당히 형식적이죠. 일본의 그 천황처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왕으로 실제로 통치하는 경우도 법치 속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북한은 법치가 아닙니다. 왕보다 더한 그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잡고 살아가는 그 악인의 집단이죠. 그러면 북한의 주민들, 특별히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겪는 비참함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도 항상 양면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북한의 어떤 김정은 정도만 악인이고 북한의 주민들은 다 선하고 고결하고 깨끗하다, 그런 망상을 가집니다마는 절대 한 명으로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원들이 무수히 있어야 되고 그에 협력해야지만 이 공산국가를 유지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저들이 10년 동안 총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김정은 혼자로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5호 감시제, 5집 단위로 묶어가지고 연대 책임을 묻고 감시하고, 그것은 각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각 주민들이 마약을 키우고 돌보고 어쩔 수 없어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생화학무기 공장에서 생화학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쏘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령 때문에 천안함을 폭침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김정은이가 고사총으로 쏴라 그러니까 우리가 쏴 죽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강제 수용소에 10만, 20만 명을 잡아놓고 고문하고 학대해서 죽였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유감스럽게 북한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다 그러면 진작 이 북한 공산당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을 겁니다. 남한 사람들의 기도, 북한 지하교인들의 기도,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이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했다면, 그렇다면 북한의 공산주의는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일본의 국민들이 깨끗하고 의롭고 고상했다면 복음은 영향력 있게 역사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사람들이 고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면 복음은 놀랍게 역사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고상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면 저렇게 복음을 잃어간 채 세속화 동성애로 그렇게 또한 총기 난사가 끊임없이 고등학교 등에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고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면 교회는 타락해 가지 않고 이 좌경화 공산화 속에 점점 국민들이 들어가거나 언론이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게 아니라 정말 고상하고 깨끗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고결하고 깨끗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이만 악이 아닙니다. 북한 자체가 악의 축입니다. 어쨌든 북한 같은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환란은 아니지만 극심한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란을 겪고, 심지어는 북한 강제 수용소에서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대환란이 준하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류 역사의 그 부분적인 북한 같은 부분적인 IS 테러 집단을 통한 부분적인 혹은 중동 이슬람을 통한 핍박과 학대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있는 이 큰 환란, 대환란에 대하여서 그러한 큰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 말입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이 감해지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 날들이 큰 환란, 대환란이 그 날들이 감해지도록, 또 겨울에는 안식일이 일어나도록도 기도하고, 다른 본문에는 이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없는 것이고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요.
그러면 날들이 감해지지 않을 때에 이 대환란이 지속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그때의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독교인이 다 배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배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날들이 감해져도 이제 예를 들어 이 대환란의 날이 내일로 끝난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은 오늘까지는 버티다가 내일 되기 전에 배교해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제 대환란이 내일로 끝난다, 이런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어제, 2주일 전에, 3주일 전에, 한 달 전에, 2달 전에 배교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시는 이유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러면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라 그럴 때에 에베소서에나 로마서에 말씀하는 어떤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택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4만 4천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인을 맞은 사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을 맞은 사건이 나와 있으면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택하신 사건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입맞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누가 인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인정하셔서 인을 치시는 것이, 그 인을 치시는 것을 저는 택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입맞은 사람들, 14만 4천처럼 입맞은 그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요한계시록의 어떤 면에서의 축약판으로서 주님의 말씀에서 택하신 자들이 24장 22절에 나오매, 이 택하신 자들을 저는 그렇게 인을 14만 4천 명 인을 친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리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리고 24장 23절로 가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지금 현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사람이 이단 사이비의 교주나 이단 사이비의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의 목사들, 말하자면 신천지의 목사들, 구원파의 목사들, JMS의 목사들, 또 천주교의 신부들, 천주교의 수녀들, 정교회의 신부들 등등,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면 NCCK나 WCC에 속해 있는 목사들까지도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은 마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북 좌파 목사들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은 주의 종의 자리에 있고 모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리키는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단 사이비의 교주나 이단 사이비의 규모가 큰데 뭐 통일교나 이런데 규모가 크잖아요. 또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나 몰몬교 그런 데죠. 몰몬교. 그런 이단 사이비 규모가 큰 데일수록 목회자를 두고 신학교도 둡니다. 또한 정상으로 보이나 NCCK나 WCC 거기에 포함되어서 활동하며 거기에 목회자들까지도 또 천주교나 정교회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다수는 자신들이 진실한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고 자신들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다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는. WCC 활동을 하고 WCC의 목사이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는 거죠. 자기는 구원파나 JMS나 신천지나 혹은 그와 준하는 이단 사이비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애언합니다. 그러면서 정통적인 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은 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귀신의 영에 의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혹하고 미혹시키는 사이비들 그런 사람들도 대다수는 생각하기를 자신은 주님께서 세운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참 선지자라고 생각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때의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크게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한 부류는 거짓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참 그리스도라고 미혹된 자들, 또 거짓 선지자인데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 또 한 부류는 정말 사탄이 보냈고 이 계략을 짜서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고 이미 간첩처럼 사탄이 보낸 그런 자들도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실제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경우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대다수는 자기들이 진실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대다수의 시대들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더라도 자기는 참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일들은 대다수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하게 합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되면 배교되는 것입니다. 미혹되면 배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배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발람 선지자, 배교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울왕 배교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가룟 유다 배교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많이 일어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배교를 이야기하고 있죠. 배교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미 배교할 준비가 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당신들은 내 교회 교인들이군요.
그러면 당신들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마다 자기 교인으로 남아있고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면 대다수, 나아가 절대 다수를 거룩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계속 주일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교회를 떠나면,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마귀의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 미혹된 사람 그럽니다.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해주는 거죠. 목회자들은 주일날 또 자기가 인도하고 집례하는 예배에만 나와도 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해줍니다. 천주교도 신부들과 수녀들이 자기들이 집례하는 미사나 자기들의 모임에만 열심히 참석해도 최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해줍니다. 자기들의 모임에만 천주교든 기독교 개신교든 열심히 모임에만 참석해주면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하여서 면죄부, 계속하여서 믿음의 확증, 신앙의 확증, 거룩한 사람,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인을 쳐줍니다. 그 인 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가 항상 자주 행하는 것이 감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감투. 얼마나 한국교회는 교회들마다 권사가 많습니까? 얼마나 이제는 장로도 많고 안수집사도 많고 다 집사고 다 권사고 그렇습니다.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인을 치는 것이 집사 직분을 주는 것. 믿음이 좋다고 인을 쳐주는 것이 감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권사를 주고 안수집사를 주고 또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교들이 생겨났습니까? 무수히 많은 신학교들이 난립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들마다 다 목사 안수를 줍니다. 교파들마다 교단들마다 다 무수하게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를 다 통계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라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 등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얼마일지 정확히 숫자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한 15만 명 이상은 넘고 20만 명도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목사 안수를 준다는 것은 당신은 믿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준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교회들마다 감투를 주면서 믿음을 인정해주고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보장을 해줍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 가사를 통해 보장해줍니다. 복음성과 가사를 통해서 상대방 서로들의 믿음을 다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배교의 말씀들을 시인하고 인정한다. 배교는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구나. 배교에 대한 경고를 주님이 끊임없이 하셨구나. 인정한다. 그래도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교인들은 안전하다. 그렇게도 얼마든지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수의 교회와 다수의 교인들, 다수의 목회자들은 사실은 배교의 가능성을 아주 적게 봅니다. 아주 적고 아주 미미하게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타락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배교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아니면 배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나는 배교할 수 없어.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배교자가 결코 될 수 없어. 그래서 구원파 같은 구원론이 한국교회에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깊이 들어가면 구원파의 구원론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담의 자손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옵니다. 최소한은 우리가 에녹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럼 에녹이 65세에 자녀를 낳은 다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그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년간 증거해요. 에녹의 자녀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가 있지요.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바로 하나님의 그 홍수,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대홍수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 그럽니다만은 노아가 홍수를 일으킨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홍수.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리고 노아의 7 식구 8명까지만 방주에 넣으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멸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 때 멸해진 그 사람들은 다 자칭 혹은 타칭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믿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배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노아와 그의 7 식구 말고는 다 멸하셨어요. 다 멸하셨어요. 정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그들도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 시대 때 홍수에서 대홍수에서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그의 경건을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배교자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받았다는 이야기는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배교자로 끝났다 그 말이죠. 다 배교자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도 배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의 재림하실 때도 이처럼 깨닫지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거의 전 인류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팔고 배신하고 점점점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 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지. 대부흥 일어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들이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치달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인 통계로는 한 13억, 14억 그럽니다. 이 통계는 참 별로 이 고무줄 같은 거여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천주교인의 통계도 11억에서 13억, 개신교의 통계도 한 13억, 14억. 그런데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신교인의 통계가 물론 저는 기독교는 개신교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냥 용어상 개신교와 구교, 천주교와 개신교 나누니까 제가 일상 용어를 간혹 사용합니다. 그까지는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억 명이다. 14억 명이다. 지구상 72억 명 가운데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치 아닙니까? 최소
7명에 1명이 넘습니다. 7명에 1명이 넘어요. 7명에 1명이 넘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10몇억 명 되는, 13억, 14억 명 되는 기독교인들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거고 계속 세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그러한 숫자를 저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가면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리고 작성하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1년 내내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상고하지도 않고 기껏해야 어쩌다가 부활절 예배나 한 번 가고 끝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종교인들이 대다수가 되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거냐?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대다수의 소위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배교죠, 배교. 배교의 급격한 물결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전 지구상에 배교가 만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미혹게 되는 것입니다. 이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기본 내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냈다. 나는 주님의 선지자다, 종이다. 그렇게 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두 가지죠.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런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거짓 선지자들, 주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 두 부류인데, 이러한 부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미혹하게 한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미혹하게 한다에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미혹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면 누구에게 대해서 미혹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냐 그러면 기독교인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미혹에서 벗어난 거죠. 미혹하는 자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미혹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배교죠, 배교. 미혹에 대해서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해 되어서 배교하는 거죠, 배교에. 배교되어서 그럼에도 미혹해 된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잘 섬긴다고 믿게 될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이 전 지구상에 만연케 되어지고 이 13억, 14억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미혹해 된 사람들 또한 주님을 떠난 배교자들로 종교인들로 대반이 가득하게 되고 정말로 소수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강해질수록 종교인들의 비율은 많아지고 이 종교인들이 바로 배교자들입니다. 바로 배교자들입니다. 그래서 40절로 가면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림이라는 것은요, 이 불신자에게 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밭을 간다는 것은 둘 다 최소한 명목상 우리가 겉에서 볼 때에 기독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겉에서 볼 때 두 사람 다 기독교인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처럼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 열처녀인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 겉에 볼 때 민난 다섯 처녀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든 다 겉에서는 다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 이 밭에 있는 두 사람, 밭을 갈고 있는 두 사람 둘 다 명목상 기독교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도 보이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하나는 데려가 버리시고 하나는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교자예요. 배교자. 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그 사람들이다 그 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다 그 말. 그 사람.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본래 불신자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유기된 자들이었던 이방인들이었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버려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버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밭을 갈고 있는데 소위 밭을 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사용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혹은 기도 생활하고 맷돌을 간다는 걸 기도 생활하고 있다. 밭을 간다는 걸 봉사하고 뭐 교회 일을 하고 때로 전도하고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비유기도 합니다. 밭을 갈고 있어요. 두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두 사람이 봉사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노방견도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휴거죠. 휴거예요. 휴거.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매를 가는 것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요. 맷돌질. 일반적으로는 기도생활, 중보기도, 기도생활하는 것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맷돌질을 해요.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버려진다는 이야기는 이 버려지는 이 사람은 버려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민난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 그럴 때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들을 줄로 상상을 못한 거예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 하란 이야기입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안 깨어있으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고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은 건 마시고 놀고 싶은 건 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나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주여주여 한번 해주면 되고 주정헌금 봉투에 헌금 돈 1,000원씩 넣어가지고 내주면 되는 거잖아. 교회 교적부에 이름 좀 올리면 되고 잊을만 하면 한번 나가서 주여 한번 되고 밥 먹을 때 식사에 주여 한번 하면 돼.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전도들 하더마. 나 영접기도 했다니까. 나 세례 받았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지 않을 때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럴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판정받고 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배교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는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나는 해당이 되지 않아,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아, 불신자들에게 해당될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돼도 나는 안전할 거야, 그러면서 깨어있지도 않고 예비하는 삶을 살지도 않는 이 어리석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찾고 구하지도 않는, 그리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아니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